월요일에 온라인 일주일 활동 행복연습 소그룹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부분은 행복연습의 2장 잘했다 바위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의 중요 부분을 함께 들으시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목요일에 목요조를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행복해지는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제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첫 번째 행복 연습인 잘했다 바위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복 연습, 행복 연습 첫 주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리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와 재능에 상관없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 모두는 격려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언제나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미켈란젤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 대리석 안에서 형상을 보고 끌로 그 형상을 조각해냈습니다. 대리석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끌로 다윗의 형상을 조각해낸 거죠. 그러므로 격려자는 상대방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보고 끌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로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격려자는 상대방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보고 해요. 딱 보면 정말 뭐가 안 좋은지 알겠어. 이게 아니고 최상의 것을 보고 인정하는 말로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대로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격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보야 이렇게 잔소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잔소리와 격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주 쉬운 건 감정 조절입니다. 잔소리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고 격려는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관심, 그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동기를 우선 살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사랑의 마음인지 이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는 사실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칭찬인 것 같지만 우리의 욕구 표현에 불과해요. 내 욕구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잔소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구는 기도하라예요. 욕구는 기도하라. 격려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이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며 칭찬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는 노력하라. 욕구는 기도하고 목표는 노력하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팔기 위해서 항상 얼굴이 좀 주름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안 그런가요? 사본 적이 없어서. 새 옷을 팔기 위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과도하게 뚱뚱하다고 말하고 자꾸 마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거나 뒤처져 있다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도록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부름 시작할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 우리 스스로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격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 있을 때요, 땅 모퉁이에 있을 때 한 걸음만 나가면 낭떠러지입니다. 땅 끝, 땅 모퉁이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느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시길,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받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 따라 권면과 격려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격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잘 아시는 내용, 주의 깊게 들으라이죠.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가실 때였습니다. 매우 위독했기에 빨리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정말 빨리 가야 될 때는 항상 천천히 가시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많은 해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봐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옷에만,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곧바로 병이 낫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돌이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저 같아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무리가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옷에 손을 댄 게 문제가 아니라 막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바로 그 여자를 보려고 돌이키셨습니다. 뚫러보셨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를 뚫러보신 거죠. 여인이 알았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신을 찾는 것을 알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자신의 이야기를 아뢰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모든 사실을 여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밀쳐대는 상황 속에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서 빨리 가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때 단순히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구원을 주셨고 평안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신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맥스 루케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적이 여인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경청이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경청이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나 먼저 듣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자는 언제나 더디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디게 말해야 된다.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기, 이것이 격려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경청을 선물해 주십시오. 먼저 가까이 있는 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에게 전화하거나 대화하시며 먼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해 보십시오. 한번 이야기를 들려줘. 한번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째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마음을 쓴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쓴다예요. 마음을 쓴다는 말은 명확하게 알고 완전히 이해하고 자세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잘했어, 뛰어나, 훌륭해. 여러분, 그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써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지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지만 매우 엄격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교회와 가정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4살 난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손녀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님들이 오는 날 식탁 치우는 것을 도우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항상 4살은 꼭 돕는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사고를 치죠. 넘어지면서 아주 특별한 날에만 쓰는 귀한 그릇 몇 개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과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꾸지람의 철퇴가 내려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늙은 신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늙은 신사는, 그 집사님은 얼른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먹거리는 아이를 달래주었다라고 합니다. 겁먹은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그분의 모습대로 엄격함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므로 격려자는 칭찬의 말을 하기에 앞서 민감해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 사람을 보듬어 주는데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 먼저 살피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살피며 칭찬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그냥 부드러움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유함은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다가갈 때 정말 사랑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것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언제나 피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말해야 될 것 각오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그리고 민감함과 온유함을 품고, 그리고 나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라고, 격려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격려받으시고, 말씀으로부터 언제나 격려받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으로 격려받으시고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자, 시작.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번 한 주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할 수 있도록 120초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해 보시며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이야기해봐.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할 수 있도록 2분만 시간을 줘. 너를 칭찬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격려를 선물하여 주십시오. 주의 깊게 듣고 민감함과 온유함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퍼부어 주십시오. 미켈란젤로와 같은 조각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행복 연습을 질문과 댓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1번 행복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격려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지나요?
2번 행복해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에게 뭐라고 격려해주고 싶은가요? 격려의 말을 적어주세요. 3번 행복을 나누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은 첫째,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둘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아서 내 인생이 빌드업 되었던 순간이 있나요? 격려받아 힘을 얻었던 그 감동의 순간을 나누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온라인 일주일 활동을 통해 행복을 연습하세요. 더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